여러분, 이번에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좋아하시겠지만 아까 우리 찬양팀도 그런 찬양도 불렀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 구절보다요, 그 다음 구절,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진짜입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쭤보니까 대답을 잘 못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예, 그럼 아멘 그러셨을 텐데. 한국에 계신 제 친구 목사님이 카톡으로 어느 날 글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글이 참 제 마음에 은혜를 준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2명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첫날 밤에 어느 부잣집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요, 그 부자는 아주 돈이 많은 부자인데요, 그 집에도 막 방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 부자가 얼마나 못되고 인색한 부자인지 이 천사를, 뭐 천사인지 몰랐으니까 그랬겠죠, 천사를 저 구석에 허름한 방에 방을 제공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한 사람은 좀 나이가 든 천사고 한 사람은 젊은 천사인데, 이 젊은 천사가 씩씩거리면서 이런 나쁜 부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룻밤을 자게 됐어요. 그런데 그 방이 얼마나 낡고 허름한지 벽에 보니까 구멍이 나 있대로, 구멍이. 하룻밤을 잤는데요, 자고 일어나서 그 방에서 나오려고 하면서 나이 많은 천사가 능력으로 그 구멍난 그 벽을 이렇게 고쳐줬대요. 그러니까 젊은 천사가 이런 나쁜 부자에게 왜 그런 일을 하시느냐고 막 씩씩거리면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든 천사가 이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그러더래요. 그래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요, 이제 그 다음 날은 아주 가난한 농부집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여러분, 이 농부는요 너무나 가난했지만 이 천사들을 극진히 정성껏 이제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그 농부집에 유일한 재산이고 아끼는 암소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암소는 날마다 그 가난한 농부가 젖을 짜가지고 마시기도 하고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그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암소였는데요, 그 암소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젊은 천사가 화가 나가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막 그렇게 씩씩거리면서요, 어젯밤에 그렇게 못된 나쁜 그 부자에게는 그 벽에 구멍난 벽을 고쳐주시더니 이 가난한 부자, 이 유일한 암소, 이 암소가 죽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흥분을 했대요. 그랬더니 나이 든 천사가 여보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는데, 어젯밤 그 부잣집에서 이렇게 자는데 벽에 구멍이 났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구멍난 벽 속에 이런 금덩어리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나이 든 천사가 부자가 보지 못하게 벽을 발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집에 암소가 죽었는데요, 어젯밤에 죽음의 천사가 와가지고 그 가난한 농부의 아내를 데리고 가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천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발 이 농부에게서 그 아내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아내 대신 저 암소를 데리고 가면 안 되느냐고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내 대신 암소를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또 뭐 신학적으로 뭐 분석을 하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잘 나간 것 같고 막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끝이 안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무슨 일이 안 되어가는 것 같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도대체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일이지만요, 정말 끝이 좋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좋아했다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더 막 슬퍼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막 불평을 했다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냥 희비가 엇갈려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15년, 20년 동안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 너무나 힘든 거예요. 교회 부흥은커녕 그냥 생계까지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그 고속도로 옆에 최근에 크게 지은 그냥 그 교회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보는 순간 이 목사님 마음에 너무나 또 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교회 목사님은 어떤 분이길래,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하길래 저렇게 큰 교회를 지금 건축을 하고 저렇게 부흥이 돼가는데,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어렵습니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너무나 마음이 외롭고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의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면 안 되겠니? 그러시더래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당대 지금 당장 모든 일이 잘 되어가기를 원하고 그걸 가지고 좋아하고요, 무슨 일이 잘 되어가면 마치 그게 나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하고요, 지금 당장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축복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꼭 우리를 축복해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신다면 여러분은 안 돼요,
절대요, 안 돼요. 나를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저도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때로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그럴 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수고한 것 있으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잘한 게 있고 정말 칭찬받을 게 있다면 제 대신 우리 자녀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당장 눈앞만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뭐 사랑하시네 안 하시네, 뭐 이럴 수가 있느냐 없느냐 막 그러면서요 판단을 하고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 모든 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믿음으로 했느냐 육신으로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한 일은 하나도 손해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낙심한다는 말은요, 마음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냥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주저앉는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아이고, 이제 축복이고 뭐고, 나 이제 지쳤다, 나 힘들다,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거. 너희들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면 어떤다겠어요? 반드시 거두게 된다. 반드시 이루게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요, 내일 이루어 주실 거예요. 내일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요, 모레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내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참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아시죠? 어느 상가에 2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상가 바로 옆에 술집이 생겼대요. 술집이. 여러분, 이제 교회 옆에 술집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저 술집을 없애주세요. 저 술집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덕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저 술집을 보니까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술집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술집을 없애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참 너무나 놀랍게도 어느 날 그 술집에 불이 나버렸네.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런데요, 그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이 술집에 불이 난 이유는 교인들이 술집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불이 났으니까 교회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소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집 주인하고요, 교회 대표하고 이렇게 불렀어요.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뭐 운영위원인지 모르지만 교회 대표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두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술집 주인은 교인들이 기도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대표의 이야기는 기도한다고 무슨 불이 나냐고. 그게 어떻게 교회의 책임이냐고. 물론 교회가 그렇게 기도한 적은 있지만 그랬다고 해서 불이 나냐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교회 믿음 없음. 여러분, 우스개 이야기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참 깊은 의미를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이야기로만 있는 줄 알았더니요, 진짜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태국에 갈 때 그 태국 국경을 넘어서 미얀마에 가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미얀마에 가면 이제 국경 도시 타킬렉이라는 국경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 우달라 전도사라는 분이 계셔요. 우달라, 참 이름도 웃기죠. 그런데 그 우달라 전도사님이요, 이제 한 10명 에이즈 고아들, 부모 없는 그런 고아들을 데리고 기숙사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학교도 보내고 먹여서 키우고 그러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하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절이 있는데요, 큰 절이 있는데, 어느 날 비 오는 날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그 교회 지붕에 벼락이 맞아 가지고 그 절이 파손이 됐어요. 전체가 파손이 된 게 아니고 지붕 한 귀퉁이가 파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절에서 도대체 이 부처님이 계시는 신성한 이 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에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을 했는데, 무당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 절에 벼락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된 이유는 저 우달라 전도사의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참 이 무당도 얼마나 신령한지 모르겠어요. 웬만한 믿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이 전도사의 가정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야 된다. 예배를 이제 드리면 이 마을에서 추방을 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안 드려요? 어느 집사님이 이제 회갑 기념 그 여행 갈 비용을 헌금을 해가지고 그 들판 밭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집을 지어서 기숙사로 삼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참 때로는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이렇게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와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무덤을 지키게 하라고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저 죽은 자가 살아 있을 때 부활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들었지만 전혀 부활에 대해서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심지어는요, 그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 문이 열린 것과 거기에 시신이 없는 것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을 듣고도, 제자들이 전에 듣고도 여인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요,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정말 부활할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말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거기에 경비병을 보내서 지키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주객이 전도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때로 너무 믿음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어요. 어떤 때는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믿음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습니까? 능력의 사자죠. 불의 사자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아놓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로 대결을 했잖아요.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제단에다 나무를 버려놓고요. 여러분, 지금 마른 장작에도 불이 지금 붙으려면 이게 참 붙을까 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 위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다시 붓고 또 붓고 그래가지고 도랑에 물이 철철 넘칠 정도로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그 나무를 다 사르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리고 다 살라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송강에서 다 처단을 하고요. 여러분, 이제 또 비가 올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 일어나는 것을 보고 비가 올 것을 확신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합 왕에게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큰 비가 올까 하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이 너의 생명을 저 선지자들의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의 생명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 말을 두려워해서 저 남쪽 광야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치죠. 거기다 사환을 두고 또 자기는 하룻길을 더 들어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진짜 엘리야입니까? 그렇게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입니까? 이세벨이 두려워서 저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치고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서 이제는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요, 어떤 때 보면 믿음이 없어요. 어떤 때는요, 막 기쁨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다고 막 믿습니다 막, 예? 그것도 곱게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믿습니다 막 그러면서, 예. 홀리 시옷이라 그러죠. 그 발음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전혀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게 진짜 우리입니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믿음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 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어느 날 내 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진짜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귀신 들린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그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정말 너무나 휘어져 가지고요, 이 세상에 세탁하는 사람이 아무리 희게해도 그렇게 희게하지 못할 정도로 그 옷이 휘어진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모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나 놀라가지고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살자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아내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그냥 아내 팽개치고 여러분 거기서 혼자 살면 되겠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얼마나 거기가 영광스럽고 좋았냐면 그냥 완전히 세상의 일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정신없는 말을 할 정도로 좋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굉장한 믿음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좋다고 산 위에 있는 게 믿음이 아니죠. 거기다 집 짓고 편안히 살라고, 날마다 하나님만 보고 살라고 데리고 올라간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에게 큰 영광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런데요, 왜 영광을 보여주실까요? 왜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그 이유는요, 날마다 그 영광만 보고 산 위에서 살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고요, 어려운 때, 삶의 어려운 때가 닥쳐오고 보이지 않는 그 때에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영광을 기억하고 정말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런 때가 오더라도 그것만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을 품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살라고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요, 날마다 좋다 좋다 그러면서 은혜 안에서 이렇게 그냥 편안히 있으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앞으로 너의 삶에 그 은혜와 정반대되는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다. 어려운 그런 시험이 닥쳐올 수도 있다. 그럴 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품고 기억하고 너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지금 먹구름이 끼어서 저 태양이 가려지고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그 먹구름 뒤에 찬란한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가 먹구름 가운데서도 정말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태양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날마다 쨍쨍 햇볕이 쬐는 그런 날만 바라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태양을 보여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 모르고 베드로처럼 그냥 우리끼리 짝짝꿍하고 우리끼리 쎄쎄쎄 하면서 좋다 좋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굉장히 충만한 것 같아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었으니까 온누리교회 교인 중에 간혹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제가 있는 교회에도 이제 유학을 오고 이민을 오는 온누리교회 교인 중에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데요, 어떤 분은요 날마다 서울 온누리교회를 그리워하면서 그곳에 있는 그 화려한 건물, 그곳에 있는 그 아름다운 찬양, 그곳에 있는 그 빵빵 울리는 밴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여러분, 그런데 온누리교회에서 그렇게 좋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훈련을 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계속해서 온누리교회에서 그걸 즐기고 그걸 그냥 거기에 도취되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 세상에는 더 어려운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고 더 어려운 현실들도 많이 있고 저 어려운 그 이민 생활터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만 거기서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그 영광을 간직하고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산 아래에 내려가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항상 산 아래에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 항상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문제투성이에요. 그런 세상, 그런 현실 속에서도 낙심치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산 위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 아래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황급히 뛰어왔죠. 여러분, 자초지종을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귀신이 사로잡으면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제자들이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또 서기관들은 둘러서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어가지고 믿음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아이도 고치고 병자도 고치고 내 인생의 문제도 그냥 떠나가게 만들고 모든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청년들 결혼 문제도 당장 해결하고 재정 문제도 당장 해결하고 비자나 영주권 문제도 당장 해결되고 직장 문제도 당장 해결되고,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말처럼 모순되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면 믿음이 있는 거지, 믿는데 무슨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줘요. 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못 믿는 거지 뭘 내가 믿나이다예요. 이상하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말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순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죠. 내가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요. 그런데 나에게 믿음이 없어요. 나에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라 그랬어요. 뽕나무들어 뽑히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도 그대로 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내 믿음은 겨자씨보다도 못합니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 든 분은 제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할 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겨자씨보다는 낫다. 아무리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하고 못 믿어도 그래도 에이 겨자씨보다는 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뽕나무를 뽑을 수 있는 믿음. 물론 산과 뽕나무가 문자적인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홍해,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 그것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고 건널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것만은 분명하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날마다 염려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정말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여러분 그것을 믿고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내 자녀도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염려가 많죠. 염려가 많죠. 여러분 또 하나는 위기나 시험이 찾아올 때 보면 알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들이 우리가 저리 가자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간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가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자 그랬어요. 그리고요, 그 배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요,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도 풍랑이 왔을 때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작정해가지고 믿음을 가진 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여러분 그러면 사실 뭘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정말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도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될 것처럼, 책임져야 될 것처럼 늘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목격을 했죠. 마지막 재앙, 애굽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장자들을 살리신 것을 그들이 경험을 했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서 놓아서 자유롭게 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요, 그들 앞에 놓인 그 홍해를 그 하나님이 가르셔가지고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경험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막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능력이 많으시다, 말과 그 탄자를 다 물에 덮으셨도다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놓고요, 바로 그 다음에 얼마 못 가서 며칠 안 되어서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애굽의 감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그 감마 곁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죠. 노예로 그냥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모르겠어요, 부엌에 앉아가지고 그냥 고기 조각이나 좀 훔쳐 먹었는지. 그런데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그때 고기 감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런 믿음 없는 그런 일을 하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을까? 내가 그때에 있었더라면 나는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을까? 내가 예수님 때에 있었다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잘 믿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그 사람들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이루어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환영하면서 믿었지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확실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더 확실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때요? 내 앞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앞에 삶의 위기나 시험이 올 때도,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 나를 부르셨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 순간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에 불과해.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어. 나는 믿음을 선택하겠어.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낙심하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떤 불평과 원망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을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죠.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십자가의 그 위험이 오자 펄펄이 흩어져서 도망을 쳐버렸죠.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치시고 나서 제자들이 조용할 때 예수님께 물었죠.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9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아서 모르죠? 29장. 제가 말씀드린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요, 똑같은 구절이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요, 막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많은 일을 하고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무슨 일을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면 뭐하러 믿겠어요? 뭐하러 주님을 의지하겠어요? 내가 하면 되지. 그런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가 정말 이런 영적인 일들을 할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사탄을 물리칠 수 없고, 능력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나 자신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뭐냐? 막 나서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엎드리는 사람, 무릎을 꿇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죠. 믿음이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한때는 정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가지고요,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능력으로 그런 일을 행하고 나서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자가 나았습니다.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그렇게 막 신나가지고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제자들이 한때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그냥 자신들의 경험으로,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자신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고백하고, 여러분, 이렇게 했더라면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경험만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돌팔이 의사가 꼭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고 죽이잖아요. 여러분, 과거의 작은 성공이 항상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 성경을 가지고 그 큐티를 하고 새벽기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저희는요,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지금 여호수아를 하고요. 여호수아를.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그 성을 돌기만 하고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크게 외쳤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강한 성을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 성과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배를 했죠. 그래서 군사들이 죽고 이스라엘이 도망을 쳤죠. 여러분, 여기에 아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요, 뭐라 그러냐면요, 백성을 수고롭게 다 올라가게 하지 마소서. 그 성은 소수이니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마음이 높아졌습니까? 얼마나 방심하고 있습니까? 한번 승리를 맛봤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룬 승리인데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를 한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까짓 거 다 올라갈 필요 있습니까? 저까지 성이야. 뭐 2-3천 명만 보내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해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건방진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처참하게 실패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실패를 하고 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전략과 방법을 다 하고 그래가지고 그 성을 쉽게 함락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과거의 경험을 의지해가지고 하고요, 우리의 이름이나 직분을 의지해가지고 하고요, 이거 과거에도 이렇게 했는데 나 이거 알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요, 항상 처음 듣는 말씀처럼 새롭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 알아, 이렇게 듣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가장 미워하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우리가 다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과거에 비록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승리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과거의 그 은혜와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 나에게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과거에 내가 받은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양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해요.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세상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되죠. 날마다 새로운 능력을 구해야 되죠. 여러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야, 내가 믿고 싶습니다.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 능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지만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내가 벙어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말하고 듣고 행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엎드려야 되죠.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한 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오직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뭘로 자랑하라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 나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요, 정말 힘든 그 이민 생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자수성가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는 좀 살만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부함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편안함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하신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자녀들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되죠. 주님, 내가 정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날마다 주님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이것이니 주님의 계명을 지킨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소유고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 중에는 이곳에 와서 정말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있는 것도 그래요. 참 비자 문제, 영주권 문제 하나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도 계시고요.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요.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비자를 얻지 못하고 결혼 문제, 참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그냥 세상에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믿음을 뒷전으로 미루고 자기의 힘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그것들을 이루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성령의 필요성을 느끼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여러분 스스로 강해져서 하나님 필요 없고 예수님 필요 없이 여러분 알아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함을 자랑하면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평생 동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와 믿음의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